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주 수목금 3일 동안 제26차 세계 오순절대가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원래는 인도에서 이 오순절대를 열도록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인도에서 개최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에서 맡아주기를 부탁해서 제가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월 1일부터 외국에서 들어온 분들 PCR 검사를 다 면제가 되고 또 많은 분들에게 또 비자가 주어지게 돼서 이번 성회를 열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성회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오순절대회를 맞이하면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세계 오순절대회는 3년마다 열리는 전 세계 6억 5천만의 오순절 교인들의 영적인 축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에 오순절 세계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번 오순절 세계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오순절 세계대회의 주제는 다음 세대의 오순절 부흥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운동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다음 세대에 계속 이어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번에 헌신되어져서 앞으로 한국과 세계의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로 부흥시켜 나갈 것을 믿습니다. 오순절이 무엇입니까? 오순절은 원래 추수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 지난 안식일로부터 50째 되는 날 지키는 그 날이 오순절인데 이날은 수확한 밀의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절기로 드렸고 후대에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일로 지켜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구약의 오순절이 율법을 받은 날이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 날이라고 하면 신약의 오순절은 율법 대신 은혜의 성령을 받은 날이고 그 첫 열매로 교회가 탄생된 날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할 때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와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먼저 바람 같은 성령으로 저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바람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라는 말을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성령, 생기, 바람, 호흡, 숨 이 여러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0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하나님의 바람,
생기가 들어가니까 저들이 다 살이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 10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시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마른 뼈같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인 대군대를 이룬 것처럼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에 임했던 그 놀라운 성령 역사가 우리에게 바람같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태풍이 불어와서 지나고 나면 여러 가지 피해도 따르지만, 그러나 태풍이 불어오는 말미암아 더러운 공기, 오염된 공기를 싹 몰아내고 공기를 맑은 공기로, 살아있는 공기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 삶의 혼탁한 영을 몰아냅니다. 저주와 절망을 몰아냅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부정적인 모습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지고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놀라운 교회 봉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전국의 모든 교회에, 이 대한민국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문제와 어려움이 변하여 응답과 기적으로 다오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현실이 생명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성령 충만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염려가 지고 떠나가 버리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과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맺고 불같이 맺습니다. 2장 3절을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불은 하나님의 능력, 임재, 심판을 상징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대적할 때 엘리야 제단 위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오전 내내 불을 짓고 낮에도 불을 지었지만은 그 제단에 아무것도 임하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입니다. 야훼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그 결과 하나님이 참신임을 증명하게 되었고 저들 모두를 기손 시내가로 끌고 내려서 처형했습니다. 40절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불이 악을 심판한 것입니다. 불은 죄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불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불이 임해서 우리 마음에 더러운 죄를 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정결법을 보면 더러운 귀리 묻을 때 물로 씻게 했습니다. 물로 씻게 했는데 일주일 동안 지켜봐도 그 상태가 낫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을, 물건들을 태우게 했습니다. 불로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더러운 죄를 불로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성령 소멸하는 영입니다. 우리 마음에 불이 임해서 우리 마음에 죄악도 태우고 염려의식도 태우고 미움과 원망 불평도 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저들 위에 임하여 있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그 성령의 불을 받으면 불같은 증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혀에 불이 붙어서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성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한 뜨거운 열정이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앉아나서나 깨나 자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만만히 자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교회가 불광동의 성령의 불이 임해서 5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3년 만에 500명이 되고, 다시 그 성령의 불이 서대문으로 임하여서 500명으로 출발한 교회가 18,000명이 되었을 때 다시 여의도 시대를 열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다시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악을 불살라버리고 놀라운 풍요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성령 불을 받기 전에는 경건한 성공의 신부였습니다. 미국의 선교사로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수요일인데, 수요일 저녁 8시 45분에 성령파 교회가 모이는 곳에 가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순복음교회 와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날로 그의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그의 모든 역사가 바뀌어졌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6개월 후에 페더레이라는 곳에 가서 철학기도를 하다 다시 한번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1739년 1월 1일 이와 같은 일기를 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새벽 3시까지 계속하였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기쁨으로 소리쳤다. 많은 사람들이 땅에 엎드러졌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경외와 놀라움으로 사로잡혀 우리는 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오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불을 토하는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수천 명 수백 명 몰려들었습니다.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붕해가 일어나거나 하는 곳에서는 술집이 문을 닫고 범죄인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큰 붕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세계는 내 교구다, 세계를 본래 교구로 삼아서 그의 생애 동안 말을 타고 25만 마일을 다니면서 설교를 했고, 하루 평균 4번 5번 설교해서 총 42,000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가 이 같은 말씀을 남겼습니다. 내 평생의 복음을 전한 것은 항상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있어서 쉬지 않고 전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것은 그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여 오늘 그 불이 우리 마음에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그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불을 꺼뜨려진도 모르고 왔다 갔다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눈물 콧물 쏘며 은혜를 받고 불을 받아서 마음이 뜨거워졌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뒤뜰어 살려고 노력을 하고 많은 주님의 일을 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고 등산수고 배부르니까 그 불이 슬슬 꺼졌는데 꺼져가는 것도 모릅니다. 그저 세상의 재미에 취해서, 세상의 풍요로움에 취해서 불이 꺼져가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연단을 온 세계 교회에 보내신 것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이 하나님의 코로나라고 하는 고난의 과정을 통하면서 이 다시 우리들이 어디에 와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오순절 교회들이, 순복음 교회들이 이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알게 모르게 우리 불이 꺼졌던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다시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음 은혜 받을 때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받고 권능받아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 1장 8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주여 우리가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복음의 증인되어 땅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오랫동안 순복음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뜨거움도 알고 성령 충만도 알고
다 알면서도 알게 모르게 형식적으로 습관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주일이 되면 그 교회 나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으로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아닌지, 그것은 살았다나 죽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맛이 없어서 바람같이 불같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있는 신앙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 같은 신앙이 이제는 살아있는 영적 군대로 달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같은 은혜가 임하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고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평범하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형적인 신앙으로 살다가 그래 끝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권능 받아 복음의 증인이 되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우리가 임하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불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남은 인생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받고 있어서 방언을 주십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교회 지도자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분할 것 없이 부흥하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 보면 다 방언하는 목사님들입니다. 옛날에는 방언한다고 그렇게 순복에 핍박하더니 이제는 방언을 하지 못하면 아예 교회를 제대로 목회 못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원조인 우리들은 옛날같이 그렇게 방언기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 다른 교단들이 순복 원조로 변화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시 방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창세기 11장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지금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각 나라별로 다른 언어를 하지 않았습니다. 언어가 하나이니까 저들이 교만해져서 우리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해서 세운 것이 바벨탑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민의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했더니,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 이름을 내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사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저들을 흩으십니다. 창세기 11장 7절 8절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바벨탑 사건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같은 언어를 썼지만 바벨탑 사건 이후로 모든 언어가 나누어져서 그 언어대로 사람들이 흩어져서 각 나라를 이루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약 17개 지역에서 온 저들이 다 한 목소리로 방언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언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로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이제는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거룩한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로, 남을 살리고 취하는 언어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하고 남을 욕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얼마나 죄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이 사라지니까 이 거룩한 입술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놓고 남에 대한 나쁜 얘기를 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그런 입술로 바뀌었습니다. 주님, 다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방언을 말하며 거룩한 언어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방언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지만은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언어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우리가 간절히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위해서 친히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 간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영어로 성령께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4장 15절은 설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습니다. 성령 받고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영어로 기도하게 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내 마음의 소원을 드리고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나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날 대신하여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받고 방언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깊어지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길어집니다. 저는 4대째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려면 5분을 못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시간을 보면 2분 3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이 시가 죽었나 왜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또 2분 3분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께서 내 언어를 붙잡아 주셔서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할렐루야 기도가 깊어지게 됐습니다. 성령 받으면 기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고린도서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해 늘 방언 기도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여도수 목교회 이 부흥의 비결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부흥한 것입니다. 성령하고 방언한데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세계 최대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자랑에 갇혀서 알게 모르게 열정이 식어졌습니다. 우리가 한때 10,000명, 20,000명씩 1년에 전도하다가 요즘 그 전도 열정이 식어져서 6,000명, 7,000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다시 10,000명 이상을 회복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 불어서 수많은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행이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모든 흑암을 불태워버리고 모든 죄악을 불태워버리고 우리 심령의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존 스타트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과 연합이 없으면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고 성령의 열매를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지닐 수 없으며 그분의 권능이 없으면 효과적인 증거를 할 수 없다. 호흡이 없는 육체는 시체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없는 교회는 죽은 것이다. 여러분 이 경고를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들어야 합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죽은 것이다.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깨어나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 같은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인 군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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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꺼지고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염려로 뒤덮여서 어둠이 가득했던 저들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 같은 저들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인 군사가 되고 군대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처음 은혜 받을 때 그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아픈 자리에 손을 꼭 기도합니다. 사랑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죽었던 생명을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쉽게 원망과 불평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염려, 거심, 걱정은 떠나가라. 악한 영은 묶음을 걷고 떠나갈지어다. 정의적으로 괴로움을 가져드는 모든 더러운 영은 떠나가라.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래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염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모든 암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지어다. 온 가족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성령 충만받아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